할렐루야. 여기 서거보이 아주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이런 열매로 강단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은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백부장이 우리를 보내서 왔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니까 백부장 친구들이 또 나왔어요. 나와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까지 오실 수고를 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 중풍병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말씀만 해 주옵소서. 중풍병이 치유받았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전하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종의 중풍병이 들었는데 장로들을 보내더니 이번엔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하신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 로마 이탈리아대 군대 백부장이 어떻게 내게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감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성경을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은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인이 종이 나았느니라. 그 말하는 그 시간에 집에서 중풍병주로 병으로 누워서 그야말로 사족을 쓸 수 없던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하니까 이 중풍병이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떨어지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친 거 아닙니다. 침술로도 고친 거 아닙니다. 특효약, 맹약을 써서 고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중풍병에서 노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의 키워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입니다. 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뭐가? 그리스도.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백부장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백부장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었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 암흑 같고 칠흑 같은 터널을 헤쳐나가는 안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종의 중풍병이 걸린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종. 세상에 사랑하는 종. 종은 이 당시에 노예 계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종을 구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정확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정말 우리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
나는 기도를 전혀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세로 가지고 사시는 분들 보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많은 기도 제목이, 목사가 보기도 기도 제목이 주릉주릉 달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응답받지 못해요. 따라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사의 말을 헛틀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진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돼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화하면서.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청한지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청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버지의 그 애달픈 기도 소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 엄마 아버지들이 많은데 진짜 여러분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배경이 되어 줘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봐도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배경이. 오늘날 같이 이런 완악한 이 시대에 정말 살아남는 것도 살아남지만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교회에서는 주님의 일 제대로 감당하도록 우리가 정말 배후에서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정말 천군 천사 아닙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언제부터 시작할래요? 예?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할래요?
오정호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이 새벽기도 데리고 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가서 데려다 놓으면 자고 데려다 놓으면 자도 깨워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두 형제가 지금 우리 합동측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배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부터 틀을 가지실래요? 저는 목회는 은퇴했지만 때로는 너무 애달봤어. 안타까웠어. 전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산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혀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자신인지 용기인지 아니면 무지인지 모르겠어. 여러분께서 소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깨어나서 기도의 틀을 회복해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자라는 후대들의 배경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지 않겠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대 소위 말하면 로마 군대의 본대의 소속이고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이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도 권력도 다 소유했어요. 이런 사람, 이 당시의 종은 이 백부장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그야말로 종같이 대접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드니까 백부장이니까 찾아갈 곳도 안 많습니까? 유명한 사찰에도 갈 수도 있고 오래된 그런 천주교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오살리 기도원 같은 이런 곳도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곳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백부장의 운명도 바뀌고 이 불쌍한 종의 건강도 회복되는 기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때로는 눈물이 펑펑 흘러내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우리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가진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고 우리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공유적 속성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종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리더는 세르원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뜨겁고 강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행, 나쁜 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2장 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백부장이가 가진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이었어. 오늘 우리 진천교회,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어. 정말 백단에 온 탕감받은 자의 마음같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것만이 사랑이 칭찬받은 이유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회당을 지었어.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장교로서 얼마든지 유대 지배국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행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군림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회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을 지었다는 말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사랑이 마음속에 뜨거워지니까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 나무 냄새 있죠? 그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향기가 그렇게 좋았어.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 평일 낮인데도 뒤쪽에 앉아가지고 교회 의자에 더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부 향기였어요. 향기. 향내가 가득했어요. 오늘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첫째 현상이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교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에 말이죠.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회당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기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절대 우리 진천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가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터를 제공하고 젖을 제공하고 가죽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내 살을 제공하고 뼈까지 제공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헌신이 모여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진천교회가 세워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우리 진천교회, 각 지역마다 모이는 지역교회, 기간마다 모이는 기간교회, 이런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돌단 교회를 세웠어요.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브라함 당시에 돌단을 쌓았는데 그 돌단이 오늘날 우리나라 강화도 만이산의 그 제단, 그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는 돌단 교회를 했습니다. 이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는 뭐예요? 성막교회. 광야는 성막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를 지나고 이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제1성전은 어느 성전이 제1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그리고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성도들이, 귀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사학자들은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 그러는데, 복음주의자들은 그거는 제3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지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3성전이라 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3성전은 언제 세워졌느냐? 아직 안 세워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교회에서 세워놓은 오마르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어요. 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터였어요. 그 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헤롯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도 허물어지고 지금 거기는 뭐요? 한쪽 벽만 남겨놓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사원을 헐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세워지는 성전, 이게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은혜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과 보는 눈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교회만 딱 들어와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느껴지게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왕궁은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들판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천막, 텐트로 되어 있어. 그걸 보더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왕궁보다가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은 그 군인이라 그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피 흘린 다윗을 통해 성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비록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만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대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버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부장이 칭찬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옷을 수고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기도해야 돼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 능력을 믿었습니다. 절대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여기 낫게 하소서 하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하인을 온전하게 해 주세요. 내 하인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을 보내어 가지고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말씀을 보내 가지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서울 있고 외국에 있어요. 진천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이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 저 서울 타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사기꾼을 만나는 그런 순간에도 건져내고, 조폭을 만나는 순간에도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그 순간에도 건져내시고, 뭐가? 말씀이 가가지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하인에게 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가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자기 종의 병을 고치겠나이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종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자, 누가복음 7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먼저 간 거예요. 말씀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종은 여기 보니까 이미 벌써 나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요, 절대 응답할 것 같지 않아.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을 딱 받고 보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이 가서 이미 뭐요?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진짜 그래. 애달게 정말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무릎 기도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저녁까지는 못 온다 하더라도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잠을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이라 가지고 영 힘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영 입이 말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세워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세상 끝날에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정말 건강하게 우리 진천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절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뭐요? 절대 능력을 믿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 체험을 했는데 저들이 그거 챙겨오지 않았다고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순간순간 깨우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어떤 백부장. 그 당시 백부장이 많았어요. 많았지만은 그 모든 백부장이 아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저기 나가서 전도하거든. 저기 나가서 전도하니까 예수 소문이 자꾸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사 가서 동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거든. 그래가 백부장이 예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셔서 내 종을 구해달라고 청원을 연 거예요. 절대 청원 안 여면 주님 백부장 종을 고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가 가고 내가 저더러 가라 하면 저들이 가나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만 해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7절에 보니까 뭐요? 10절에 보니까 벌써 그 하인에게 갔어요. 말씀이 그 하인에게 딱 가가지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나아버렸다 그랬어요. 이미 치료가 된 거예요. 야, 이런 대단한 역사, 정말 우리 진천교회도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백부장의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백부장이 가졌던 사랑, 백부장이 가졌던 교회 사랑,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절대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우리 모두 회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